이제 분열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이거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간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가 된 다음에 여러분 가깝게는 함양 땅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서론을 복습해 보면은 저희가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정의, 속성을 나눴었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게 준 것을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의는 교회의 보편성과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 그리고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것은 단순히 이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우시는 분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도록 하고 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것이 여러분 바로 삼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하면 우리 성부 하나님만 계속 생각하는데 아니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예. 삼위 하나님은 정확하게 당신들의 뜻을 정확하게 연합으로 공유하세요. 누가 더 모르고 누가 더 알고 아니에요. 정확하게 동일하게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능력으로 똑같은 계획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게 창세 전에 그리고 종말까지 가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교회가 이 땅에 서서 세상을 이기며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교회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사람을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법칙인 것이고요. 목적은 하나님의 뜻, 창세전에 부르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시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뭐 빼먹었죠 지금? 3개 다 했나? 네.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 주셨다? 은사를 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요. 우리 교회도 각기 하나님께서 재능을 따라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은요, 우리 교회, 내가 바로 쓰지만 하나님께서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를 지금 이 안에 모으셨는데 이것에 서로를 영광스러운 교회, 흠과 티나 주름 잡힌 그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성도들이 잘못 간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참 꼴보기 싫어. 저도 사람이 참 못돼서 꼴보기 싫은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참 안 좋은 거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지는 거예요. 답답하면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은혜를 쫓아, 은사를 쫓아 행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은사는 뭐라고 그랬냐?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재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발견돼야 돼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는 뭐 잘하는데 이렇게 해서 함부로 덤비시면 안 돼요. 결국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먼저 교회로서 바른 거룩함이 있느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은사들, 재능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림 때까지 교회가 서로서로 협력함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많이 섬기셔야 돼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왔는데 종아 집사님이 뭐 또 후원해 주시고, 뭐라고 얘기하면 또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뭐 또 섬기시고, 정미정 집사님 오셔서 그래도 오신 김에 애들 이렇게 섬겨 주시고 설거지 해 주시고 이러니까 저희들의 모임이 풍성해졌어요. 중고등부니까 하는 게 아니라, 중고등부인데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여러분들 자식들이에요. 제가 영혼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맞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렇게 방치시키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못 오면 기도라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종착역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게 은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 달라고 했을 때 으쌰빠쌰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은사는 여러분 정말 위험하고 무기와 같은 거예요. 잘못 사용되는 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이고자 보이시는 거예요. 언제? 종착역 때. 봐라, 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이실 거라는 것이. 이게 고린도 교회 그 서로 짧은 속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교회에 대한 정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분열의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이 말이 왜 나오게 되냐면은, 그 당시에 고린도가 어때요? 철학이 굉장히 유행하고 철학이 굉장히 팽배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세상의 지혜가 굉장히 넘쳤던 것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철학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쫓아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학을 해도 내가 좋아하는 문학을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듯이, 그렇게 세상 지혜를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게 습관이 돼 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아볼로가 왔었고, 바울이 왔었고, 게바가 왔었고, 이렇게 온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들끼리 파가 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파가 갈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교회가 분열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파라고 하면 그럼 그리스도파가 정통 아니야? 그리스도니까 뭐예요? 항상 어디 보면 내가 정통이야 라고 또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 정통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파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파가 나눠졌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냐면은, 등장시키는 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누가 십자가를 지셨는가냐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죄를 용서하셨느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세례를 받는데, 구원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느냐? 바울로 받느냐? 게바로 받느냐? 아볼로로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느냐?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느냐라는 질문을 하고요. 또 하나님은 왜 십자가와 전도라는 이 방법을 사용하셨느냐라는 것을,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분열하는 교회에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나눌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을 여러분 우린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렇죠? 그 부활은 뭐라고 그래요? 재림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함을 얻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과예요. 예, 그냥 단순히 죄사함, 나 이제 구원받아서 이게 아니라 반드시 저것까지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전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라고 하면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 창조 의도가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전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본 것처럼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미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도 확증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부활하고 영원까지 가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뭐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인생 속에서 우리를 승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이 무엇을 믿게 해주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인 것과 구세주인 것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활 때까지. 자, 그리고 뭐예요? 창조 의도가 목적이 되고 창조 의도가 보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것을 안 모든 자들이 그것을 정말 하나님을 목도해서 보는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 영원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무지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지하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흔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를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교회 분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죄를 사해 주셨고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로 교회는 은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이에요. 자, 이 은사는 각 사람과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은사를 주세요. 비슷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유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 주시지만 하나님은 각 필요에 따라 각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은사가 좋아 보이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걸 사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멋져 보여서 사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목적에 따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모하는, 내가 동경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거를 하시고자 하면은 그것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는, 그리고 교회는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테레비를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 안 되냐면은, 여러분 테레비 보면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들 각기 저기 가도 내 취향이 아니고 저기 가도 내 취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취향에 따라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 말씀 내가 들을 거야. 왜? 이거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어때?
이 굉장히 문제 있는 거예요. 교회는 부르셨어요. 어디서? 세상에서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기적인 공동체인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린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 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는 것이면 좋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나가서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우린 저런 건 능력이 없어라는 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판단하고 우리 목사님을 판단하고 왜 우리 목사님은 그러지 못해? 굉장히 악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왜 구원시켰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런 자들의 모습을 다시 나눌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위로와 만족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거짓 신앙, 인간 중심 신앙이에요. 기복 신앙,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고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동참해야 되고 왜 동참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늘 강조하지만 목사님에게 주신 그 비전이 여러분들에게도 비전이 돼야 돼요. 반드시 돼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의 생명은 그 지도자의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주신 것들인데 그 질서를 따라 열매 맺어졌을 때 다음 세대로 넘어가요. 그런데 많은 큰 교회들도 보면은 그 큰 뜻을 모르고 기술과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은혜가 팍 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면은 없어져 버려요. 그 귀한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그 뜻을 깨달아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부르시고 아볼로를 부르시고 게바를 세우시고 그리고 모든 지도자 그리스도를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다 무슨 뜻이다? 삼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들은 다 뭐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은 질서를 주셔서 영적 질서를 우리가 세우고 있지만 우리는 다 뭐다?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 교회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바라봐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를 통한 계획인데 회다, 계획. 자, 근데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거라고 그래요. 유대인은 꺼려해요. 꺼려한다는 건 뭐냐면 혐오스럽고 불쾌해서 저항이 일어나는 장애물. 여러분들 여기서 뱀 좋아하시는 분들 없죠? 그렇죠? 저도 뱀 되게 싫어요. 그래서 테레비를 막 돌리다가 뱀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뜩뜩뜩 틀다가 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버튼을 빨리 눌러서 넘기고 싶어요. 왜요? 혐오스러운 거니까. 안 그러세요? 뱀이네 이러고 안 보시잖아요. 저도 보긴 해요.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거면 뭐라 그래요? 막 달다가도 빨리 넘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혐오스러우니까. 근데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혐오스러운 거예요. 혐오스러운 거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저주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혐오하는 것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에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그러죠. 아니 그래서 심심해서 무슨 재미로 살아? 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도 우리 이해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헬라인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방법을 써?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써?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라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온 행동은 뭐냐? 믿지 못하고 거절한다는 것이에요.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의 끝은 결국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멸망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멸망을 내리는 게 아니라 멸망이라는 것은 약속되어 있는데 거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건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는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능력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개바냐 뭐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셨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먹으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주님 열심히 믿어서 저 사람들 내가 부끄럽게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이 나타나면은 그들이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자기의 지혜로 설명이 안 되는데 저들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혜로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야 이건 뭐지? 그래서 자기의 지혜가 쓸모 없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바라보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생명이 안 되면요. 여러분도 우리도 지금 이 행동이랑 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주셔서 굉장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걸 날 통해서 보는 사람들 정말 당신은 십자가의 정말 다르네요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면은 문제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전도의 방법, 십자가를 통한 전도의 방법, 성령으로 인한 전도의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마음을 주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교회는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라는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역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저주가 끊어진 것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죄에서 자유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됐다라는데 반대로 새로운 구속이 된 거예요. 죄에서 끊어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증거가 뭐냐라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 그래서가 아니라 자, 죄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 새로운 구속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면은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발견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냐?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의 근원이 인간이 아닌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셔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려면은 인간의 지혜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누가 제일 예수님 못 만나요? 라고 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착한 사람이 예수님 못 만나고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 못 만난다고 말해요. 착한 사람은 자기가 착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는 사람들이 다 착하다고 하니까. 인간의 착함의 개념은 없고요. 그 개념은 교회 안에 별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는 교회 안에서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내려놓고 인간의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은 십자가의 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근원이자 능력이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삶 속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가 우리 삶에서 선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도를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그런데 말씀 때는 나눌 때도 보면 십자가의 도를 막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가지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 왜 안 되는가냐는 것이에요. 왜 안 되는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왜 안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냐면은 굉장히 독특한 방법이에요. 세 사람의 종류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자를 표현해요. 그래서 얘는 사르키코이라는 헬라어예요. 육신에 속한 자. 그런데 그 전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람을 비슷하죠, 그렇죠? 봤을 땐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었을 때 쑥쑥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뜻은, 이 사람의 헬라어로 뭐냐면은 발음이 피시키코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위에 사르키코이와 이 말은 다른 말인데 이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구원을 받았으나 성장하지 못한 자를 뜻할 때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코이라는 말을 써요. 사도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빛과 진리를 받지 못해서 구원의 빛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예 구원에서 유기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는데 너희들이 왜 그 모습이 있는 줄 아냐? 바로 너희들이 사르키코이 육신에 속한 자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보았을 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야 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어린아이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 풍성함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무슨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연약해서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많은 사르키코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풍성함으로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자는 대부분 여기 속한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도 생각보다 사르키코이 같은 존재로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요. 왜냐하면요,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목사님의 그 본 걸 못 보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능력, 목사님이 주님을 누리는 것보다 못 누리는 이유가 그래서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육에 속한 게 아니라 육신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처럼?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까워서 자꾸 구원받았는데 뒤돌아보듯이 계속 뒤에 거를 관심 있다가 여러분들 그러다가 돌아보는 순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도 믿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저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믿으시면 이러면 좀 그렇다. 목사님 믿으셔야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육적인 사람은 온전히 육체 것을 속하여 살아가요.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없어서 전혀 고민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고민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를 수만 번 외쳐도 똑같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 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신령한 자가 등장해요. 퓨니마티코스라는 이 단어를 통해 2장 15절이에요.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은 능력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도우심의 빛비침으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 사람들은 신령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건 법칙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어디다?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생각보다 이 모습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요. 생각보다 이 모습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이 모습인 것처럼 살아가요. 예.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갑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후한 점수를 주고 있고 너무 착각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우리조차도. 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까? 목사님도 늘 그러시잖아요. 예전에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깊이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다라고 해서 계속 깊어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깊어지심이 느껴지시고 보이십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성령이 보이시고 가르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도 발견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주세요. 그것이 주님이 미쁘신 거예요. 미쁘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에게나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교만이고 그것조차도 어리석은 생각임을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생각이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강구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의 복음, 십자가의 도가 발견되길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맛보아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놀라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그 열매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